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4장까지의 단락으로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좀 커다란 단락인데요. 교회 안의 예배라는 주제로 전체를 묶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인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예배 때의 질서와 권위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그 핵심 내용이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서 강조하는 가치보다 성경 자체의 가르침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뒷부분인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 모임에서의 식사 문제 혹은 잘못된 방식으로 성찬에 임하는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함께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선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로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지금 유익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바울은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는 고린도 교회에서 그들이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믿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서는 파당, 즉 서로 나뉘게 된 파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를 보시면 각각 자신들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내에서 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계시고 그리스도만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분쟁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이랑 다른 것 같죠?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렇게 나뉘어져야 옳게 인정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에 관하여서 서로 파가 나뉘게 된다면 그 중에서 틀린 사람과 옳은 사람들이 나뉜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의 상황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장의 상황과는 다릅니다. 거기에서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런 문제였다면, 그래서 그 문제에서 그리스도만 따르면 될 일이었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상황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상황이에요. 어떤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달랐을 때 그 의견이 다른 그 서로 나뉘게 된 두 파 중에서 혹은 여러 파 중에서 그 중에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 내용이 20절, 21절에서 그 상황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함께 모일 때에 주의 만찬, 즉 성찬을 행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배경에서는 성찬이 간단히 그냥 먹을 빵과 간단히 먹을 잔으로만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예 성찬을 통하여 식사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마다 오는 시간이 달랐다는 거예요.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뒤쪽 내용을 보면 이것은 단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로 인한 차이였습니다. 부유한 자들은 시간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찍 왔고, 가난한 자들은 주로 아마도 종처럼 일하는 자들을 의미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일 때문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기가 어려워서 다소 늦게라도 허겁지겁 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먼저 온 부유한 자들이 성찬의 음식에서 자신의 식사를 미리 취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많이 먹었어요. 아마도 부유한 자들은 자신들이 푸짐한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모임에서 식사 때문에 파가 갈리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픕니다. 다른 사람은 이미 술에 취해 있습니다. 성찬용 포도주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바로 이 배경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파당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가 똑같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으면 옳은 방향을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그 무리에서 벗어나서 그래도 옳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모두가 모이기 전에 먼저 성찬의 식사를 먹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부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부유한 자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들은 집이 있었고 충분히 그 집에서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굳이 교회에서 그것도 먼저 음식을 양껏 먹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강하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긴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경멸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빈궁한 자들, 가지지 못한 자들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바울에게서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서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를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진행되던 성찬은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식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빵을 먼저 취하셨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서 나누어 주셨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빵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식사를 하신 후에 잔을 가지고 똑같이 하셨어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포도주 잔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와 그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이 포도주 잔이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 성찬식에서 나오는 빵과 잔은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바로 이 성찬을 교회에서 행하라고 하셨고 이를 통해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더 정확하게는 26절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또한 그분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 성찬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성찬을 통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두가 같은 빵과 같은 잔을 마시게 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같은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의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모두가 같은 목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자들을 하나로 묶는 효력이 있습니다. 물론 성찬 자체의 의미는 이것보다 훨씬 더 방대하지만 지금 이 맥락에서의 강조점은 하나됨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잘못 거행하고 있었던 성찬의 원래 의미였어요. 이 내용에 비추어 보면요, 성찬의 음식을 먼저 그것도 많이 먹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지 아시겠죠? 단지 음식이 있고 없고 뒷사람을 배려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주께서 직접 전하여 주신 성찬을 잘못된 방식으로 참여하고 다른 이의 성찬 참여를 방해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주께서 전해주신 성찬에서 주의 빵과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 합당하지 않게는 먼저 성찬의 음식을 먹어버린 자들에게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이 맥락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왜 교회 안에 성찬을 주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그저 자신의 배를 채우고 만족하기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원래 했어야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선은 자신을 살펴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내가 이 성찬을 받는 것, 주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가? 이렇게 자신을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했던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분별 없이 떡과 잔을, 빵과 잔을 받는다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판단이 있을 거예요. 주의 몸과 피를 소홀히 여긴 것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30절을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앞에서 나온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앞이랑 분리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꿔 말하면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요. 바로 너희가 행한 그 일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 안에 너희 중에 많은 자들이 연약하였고 병들었고 심지어는 적지 않은 자들이 잠잔다고 해요. 잠잔다는 말은 보통 이 표현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바울은 주의 몸과 피를 소홀히 여긴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표현이 직역하면 이것 때문에입니다. 앞에서 나온 이 일 때문에 지금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연약함, 병듦, 죽음의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인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자들이 이 일을 겪었다고 직접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은 상당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용은 계속 이어집니다. 31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판단을 받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32절에서 받은 그 판단의 결과로서 주께 징계를 받는다고 해요.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가 너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않았을 건데 너희가 너희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판단을 받고 있고 그 받은 판단의 결과로서 지금 너희가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는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징계라서 다행입니다. 세상이 주님께 받는 최종적인 정죄함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심으로써 아예 온전히 최종적인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받는 판단이 징계에서 멈추고 최종적인 정죄, 그래서 완전히 끝까지 예수님께 뭔가 벌을 받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구절들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결론을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말을 들어야 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을 위하여 함께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성찬을 행하기 위하여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모여 성찬을 행하여야 했습니다. 만약 배고프다면 자신의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필요는 집에서 채우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모임이 주께로부터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남은 것들은 그가 올 때 바로 잡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이 본문의 흐름을 이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을 위하여 모일 때 부유한 자들이 그 음식을 먼저 와서 먼저 먹었습니다.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그 음식을 먹지 못하였어요. 이것은 단지 음식을 먹고 못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께서 전해주신 성찬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원래 주께서 세우신 성찬은 모두가 주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행함으로써 모두가 예수께서 세우신 새 언약 안에 있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의식입니다. 서로 다른 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성찬을 통하여 이것을 확인하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하는 그것이죠. 그런데 이 성찬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왜곡하였어요. 그 기회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었고 자랑하였고 성찬에 담긴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이렇게 받는 자들이 그 빵과 잔에 담긴 예수님의 죽으심을 제대로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이렇게 교회와 성찬과 예수님을 너무 쉽게 생각했던 자들에게 바울은 두려운 말을 합니다. 성찬에 분별 없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한 자들이 그 고린도 교회가 주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고 해요. 그 징계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의 많은 자들이 연약하였고 병들었습니다. 심지어 상당한 수가 잠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징계이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최종적인 정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그 훈육입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판단받지 않기 위하여 성찬에 바르게 임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서로 기다려야 했고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깊이 들여다보면 상당히 무거운 내용입니다. 원래 본질적인 문제, 특별히 예배에 관한 문제로 들어갈수록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엄격합니다. 구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심지어 제사장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허튼 짓을 하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곤 했습니다. 그러니 예배로 나아가는 이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엄격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찬에 불손하게 참여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합니다. 성찬은 이 시대 교회들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거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과 같은 일이 이 시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엔 성찬을 식사처럼 거하게 하는 분위기가 아니기도 하고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방향을 이 시대 교회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목적이 무엇인가? 더 넓게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왜 받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교회로 왜 모입니까? 주께서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찬을 받습니다. 또한 주께서 온전히 이루신 안식의 의미를 기억하고 안식일로서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주일에 우리는 교회로 모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도 받고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하면서 주님의 명령이니까 행하는데 우리 역시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의도에 반대로 행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취미 생활이거나 아니면 우리의 생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경우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대우를 교회 안에서 받고자 할 수도 있어요. 혹은 반대로 세상에서 받기 어려운 처우를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의 필요가 채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오는 주 목적은 아니어야 합니다. 모임의 목적, 성찬의 목적,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오직 그것에는 관심도 없고 우리의 필요에만 목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답하실 수 있어야 해요. 교회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분의 피로 삶을 당한, 그분의 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는 생명입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신 자들이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물론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거나 정말 마음을 먹고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녀보고자 하는 분들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가족도, 기존 성도들도 우리는 하나의 핵심 가치를 위하여 모일 수 있어야 해요. 예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무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부분에서 지난주 말씀과 연결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나 가르침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길을 따라 때로는 세상과 정반대로 걸어갈지라도 성경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걷는 자들입니다. 교회로서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미 모시고 사는 자들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 멋대로 행하면서 계속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감사한 말입니다만은 동시에 무거운 책임으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이 양면성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받아 누리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까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몸을 우리가 함께 힘써 지켜나갈 의무도 부여된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싫어하셔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고린도 교회 안에 징계를 내리셨다고 하는데 그들을 싫어하셔서 징계를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징계를 통하여서 바른 길로 돌이켜서 세상이 주께 받게 될 최종적인 징계를 교회는 피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좀 깨달아라 하고 주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징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찬을 함부로 여기다가 예수님께 징계를 받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33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 담긴 의미가 매우 큽니다. 여전히 형제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때로는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는 바꿔 말하면 어른이 자녀에게 하는 훈육을 말하기도 합니다. 훈육은 보통 어린 아이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산 그분의 소유에게 훈육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라도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느낄 때에는 즉시 우리를 살펴보고 우리를 시험해보고 우리의 모습에서, 그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징계는 지금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과 징계가 최종적인 정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 부분에서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안으로 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교회 안에서 얻게 된 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셔야 했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이 교회를 당신의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분의 몸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법대로 여러분 그렇게 교회 안에 모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모임과 성찬 그리고 교회 그 자체가 전부 다 주께 속하여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법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 앞에 충성을 다하여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